드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서 수도권에서는 이들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벌써부터 그 충격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길이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호흡이 붙어 있는 한 길을 가기는 가야 하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길이 없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길이 없다면 다 같이 망하고 죽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IMF 당시 모든 회사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IMF의 한복판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여 큰 성공을 거둔 회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IMF 때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 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1983년에 삼성전기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당시 기부중 대우그룹 회장의 눈에 들어 만 32살의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셀러리맨 신화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대우그룹이 몰락하면서 7년 만에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지만 서정진 회장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3년을 준비한 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IT 벤처 회사를 차릴 때 오히려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명공학 기업 셀트리온의 성공 신화를 일궈낸 것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모두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던 IMF 때 선구자적인 해안으로 바이오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보았고 그 새로운 길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God is Waymaker,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요, 유명한 홍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장벽은 홍해였습니다.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으니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검푸른 파도가 넘실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도무지 바다를 건너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때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아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과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크게 보는 편협한 시각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방식대로만 길이 열려야 한다고 하는 편협되고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문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만 반드시 내가 두드리는 그 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을 두드렸지만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이전에도 이랬으니까 라는 나의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홍해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 한복판에 통로를 내셨고 그것도 갯벌처럼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이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답니다. 그러므로 나의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닥 모멘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소중한 순간을 코닥 모멘트라고 말할 정도로 코닥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필름이나 카메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간직하고 싶은 추억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독점하면서 필름의 대명사로 불리며 코카콜라, IBM과 함께 당시 전 세계 5대 브랜드 가운데 하나였던 코닥이 2012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업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지만 130년 된 기업 코닥이 망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코닥의 파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코닥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자동차 제조회사였던 포드가 떠난 후에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가 몰락했던 것처럼
코닥의 본사가 있던 로체스터도 제2의 디트로이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로체스터의 주민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코닥 직원일 정도로 로체스터에서 코닥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코닥이 없는 로체스터를 상상할 수도 없었고 코닥의 위기는 곧 로체스터의 위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시각이었고 선입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로체스터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트로이트와 로체스터의 차이는 뭘까요? 그 비결은 바로 새로운 시각에 있었습니다. 코닥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후에 사업을 영화 필름으로만 축소하면서 차를 타고 가야지만 약 100여 개의 시설을 모두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했던 코닥 파크를 일반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 코닥 파크에는 6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코닥은 입주한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생산 시설을 물려주었고 독점하고 있었던 코닥의 원천 기술도 공유했습니다. 재료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코닥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배운 신생 기업들은 이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냈습니다. 그 결과 코닥 파크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체스터는 2015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로체스터는 더 이상 코닥의 도시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공동체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코닥이라는 대기업 하나에 의존했던 취약한 일자리 구조는 무너지고 그 대신에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가 없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보려면 코닥의 사례와 같이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편협되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가스펠 사역자인 시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시면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라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렇습니다. My God입니다. My God. 하나님께서 아무리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홍해를 가르고 바다 한복판에 광야 한복판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만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길을 내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추적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에 아니란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터닝 포인트를 주시려고 나를 터치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바로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가 찾아왔을 때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어지는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해주시겠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 회장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IT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영어 강사였습니다. 키는 162cm였고 몸무게는 45kg에 그의 별명은 이티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외모는 초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취업에 무려 30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중국의 KFC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일자리를 구했는데 24명이 와서 23명이 다 합격했는데 마인 혼자 떨어졌습니다. 5명이 경찰 시험을 봤는데 4명은 다 붙었지만 마인 혼자 떨어졌습니다. 28살이던 1992년에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사업이 대박이 났고 창업 8년 만에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집어삼키는 공룡 기업을 키워낸 것입니다. 언젠가 마인 회장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돈과 기술과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해결을 해야 했고, 기술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존중하며 우대했습니다. 또한 계획이 없으니까 변화하는 시장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의 성공 비결은 절박함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에
코로나19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기도 역시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계획도 없던 마일 회장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으시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막혀있던 내 삶의 문을 여시고 보이지 않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간증하며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일에 아버님을 이곳 군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드렸고 지금까지 2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병마와 싸우시는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간병하는 저희 사남매에게도 하루하루가 거의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지난 주 중에는 어머니마저도 같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동생들과 함께 병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처음 입원하셨던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초장암 말기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을 때 솔직히 많이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는 호스피스로 모시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길은 그것뿐인가라는 생각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14일간의 격리 기간 중에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way maker. 2020년 8월 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과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편협된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는 기도를 통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터닝 포인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때에 과거에만 집착하는 나의 편협된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되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찾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